6월 21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기쁜 소식을 전하며 떠나는 위대한 모험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생명이 흘러가네 생수가 넘치네 위대한 모험 주님 명령하셨네 주님 함께하시니 두려움 없네 위대한 모험 내 위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걸 드려 그 이름 전하리 기쁜 소식을 전하며 떠나는 위대한 모험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생명이 흘러가네 생수가 넘치네 위대한 모험 주님 명령하셨네 주님 함께하시니 두려움 없네 위대한 모험 내 위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걸 드려 그 이름 전하리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친구와 함께 뛰어놀지 못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더욱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건의 훈련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김지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밤에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우리가 얼굴 못 보기 시작한 지가 봄이 되기 전이었는데 어느새 봄이 지나고 여름의 중간에 와 있어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은 긴 방학을 보내고 그러다가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등교 수업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3월에는 새학년이 되어 학교에 가야지, 새학년이 되면 새로운 것을 배워봐야지, 새학년이 되면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귀어봐야지 등등등 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내가 세운 그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어서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경험들을 우리는 이번에 모두 했어요.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었어요. 소년부 친구들, 이처럼 내가 세운 계획들이 계획한 대로 실행되지 않을 때 또는 실행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친구는 짜증을 내기도 할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 주인공 바울도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우리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소년부 친구들, 바울은 총 3차례에 거쳐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1차 전도여행 경로를 화면을 보며 우리 눈으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눈으로 잘 따라가 봤죠? 안디옥에서 출발해 실루기아를 거쳐 구브로 섬인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버가를 거쳐 비시리아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 이고니온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루스드라와 더베를 거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리아 안디옥을 들러 위로와 격려를 한 후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2차 전도 여행은 약 3년 동안이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행 거리가 약 4,500에서 5,000km 정도 됐다고 해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긴 거리죠. 우리가 아는 길로 유추해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5번에서 6번, 그것도 왕복한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도시와 먼 길을 다녔을까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를 맞아 죽을 지경일 때도 결코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도를 잘 보면서 들어보세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아시아,
곧 에베소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곳은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등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옛날부터 교통이 발달했던 곳이라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이 본 환상은 이랬어요.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이었어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는 어디에 있나요? 에베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서쪽에 있죠. 이곳은 지금의 유럽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경로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이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이 환상은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유럽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은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랐을 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셨고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으며 안전하게 머물 곳으로도 인도해 주셨어요. 먼저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누구일까요?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 지나서였어요. 바울과 일행은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나갔는데요. 거기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던 거예요. 루디아는 바울을 집으로 청했어요. 그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도 다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루디아는 이 일이 너무 감사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서 묵게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채워줬어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또 복음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것은 놀랍게도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됐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울이 루디아의 도움을 받게 하신 것 말고도 많은 놀라운 일로 바울을 도우셨어요. 한 번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또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을 이용해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해버리고 말아요. 졸지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은 후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지만 두 사람은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결박했던 착고도 풀려버렸어요. 이 일로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간수의 가족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사건이야말로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까지도 전하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소년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럽으로까지, 곧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울처럼 과감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고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